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개원 122주년 교직원 수양의 세 번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22년 전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뿌리가 내려 큰 나무가 되어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무엇보다 이 귀한 직장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케 하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수양회에 박지현 목사님 주님 말씀 대언하실 때 듣는 저희들은 변화를 받아 칭의와 양자와 성화의 황금사슬을 진정으로 꿰어들고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직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 순서입니다. 방사선 종영학과 임신택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난 122년간 이 기관을 지켜주시고 발전시켜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으로 일상이 정지된 가운데서도 교직원 수양회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고 교회는 다니지만 능력과 성령 충만이 없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풍요와 권위를 누리면서도 헐벗고 굶주린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수양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박지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성화의 황금사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시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새롭게 깨달아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달에는 개원 122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 지난 세월 있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상기하며 이 기간의 설립 인연과 정통성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 가졌던 동산어려운 선교복지의 100주년 기념 포럼을 통해서는 이 기간을 위해 헌신하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을 회고하며 선교적 사명과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서 나가야 할 방향과 역할을 위해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동산병원 선교복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면서 뜻을 모으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동산어른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교직원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죄 없는 어린 양의 뜨거운 피, 십자가의 귀중한 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허락하신 일방적인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지키기에 급급한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사랑과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매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약한 환자의 모습으로, 고통받는 외로운 이웃의 모습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선한 이웃이 되기를 원하오니 자신의 맡은 바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수 중창단원의 찬양이 마음의 문을 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며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께 맡겨오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 로마서 8장부터 8장 12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서영성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장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다음 순서는 찬양 순서입니다. 우리 교수 중창단 단원들이 사실은 많은데 혼자 오늘 정혜라 교수님 혼자 나오셔서 오늘 찬양하시겠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참석해 주셔서 준비하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온전히 드러
손이 마를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짐이라 주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예, 우리 하나님 많이 기뻐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한 번 더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교 순서입니다. 우리 박재원 목사님 나오셔서 세 번째 황금사슬, 성화의 황금사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힌트를 약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직은 모두 큰 은혜 받으시고 기쁨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과 영혼의 계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삶의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또한 평생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황금의 목걸이를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목걸이에 빛이 바라지 않도록 매일매일 갈고 닦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일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칭의의 황금사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칭의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러한 정체성이 변화된 사람은 우리의 지위와 신분도 동시에 변화된다. 그래서 원래는 사탄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로마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즉 이 사슬과 목걸이는 거기서 끊어지지 않고 그 다음 목걸이를 우리한테 걸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칭의와 양자의 사슬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작부터 전적인 타락, 전적 무능력, 영적인 파산으로 시작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의 낯설고도 외부적인 의를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의 사슬을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오늘 아침에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 자녀 된 것이 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박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박철수. 여러분들 가운데 박철수가 누구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집회는 계속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박철수가 누군지 모르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박철수는 누구냐면 고아예요. 고아. 제가 만든 예화인데
고아가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박철수. 그럼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본문은 결국에는 이 박철수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박철수가 드디어 엄청난 재벌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떵떵거리고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모든 수행원과, 왜냐하면 그 재벌 집단의 그 큰 회사의 CEO가 됐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박철수가 옛된 감정, 예전에 죄졌던 그런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 죄악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새벽 2시가 되어서 슬쩍 집 밖으로 나가서 슬쩍 또 도둑질을 하고 슬쩍 집 밖으로 나가서 또 열심히 다하여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어울릴까요? 과연 그것이 박철수로서 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우리가 한 건 없지만 전적인 은혜로 양자됨의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는 그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세 번째 구원의 사슬이라는 이 성화의 사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사슬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슬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 누린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역할, 즉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성화의 영역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성화의 사슬을 걸어놓은 우리는 이제 평생에 걸쳐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즉 박철수의 머릿속에서는 자꾸 옛된 관점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죄를 지었을 때가 좋았지. 내가 나가서 열심을 다하여 흥청망청 놀았을 때가 좋았지. 지금은 굉장히 놀라운 집의 아들이 되었지만 아, 그래도 그때가 그립다. 다시 새벽 2시, 3시에 몰래 나가 또 죄를 짓는 모습. 이 모습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성화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알려면 성화의 사슬을 우리 가운데서 잘 걸고 열심을 다하여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방식을 알아야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죄가 뭔지를 모르면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간호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의료계 종사자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병이 걸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을 진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도대체 원인이 뭔가, 그 아픈 원인이 뭔가에 대한 죄의 진단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것이 치료의 시작인 것처럼 똑같아요. 성화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죄와 제대로 싸우려면 죄가 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가 뭔지,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죄를 파악하면 이제 그 죄를 극복할 방법이 도출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순서는 죄가 뭔지를 보고 죄를 싸우는 방식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옛된 죄악된 상태에서 벗어나고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죄를 알려면 창세기로 넘어가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죄가 들어오는데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누굴 만드냐면 인간을 만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인간의 창조에 대한 기사는, 창세기 기사는 모든 성경의 시작으로서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이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더스트라고 하는 이렇게 딱 흙으로 만들잖아요. 흙으로 만든 그 형상에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냐면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기라고 번역됐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즉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theopneustos라고 불러요. 이것을 풀이하면 theos,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pneustos, 숨이라는 뜻이에요. theopneustos,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생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 이메일 주소가 theopneustos입니다. 그만큼 저는 좋아해요. theopneustos가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 안에, 아담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아시죠? 생기가 들어왔으니 드디어 생령이 된지라. 생령.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숨이 직접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동물과는 달라요. 여러분 동물은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로지 이 모든 세상 창조주물 중에 하나님의 생기가 직접적으로 들어온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 즉 신령한 존재가 된 것이죠. 거기서부터 오늘 논의를 시작해야 돼요. 이 신령한 존재, 생기가 넣어진 이 인간한테는 뭐가 생겼냐면 영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 즉 어떠한 동물도 식물도 없는 오로지 인간, 하나님의 생기와 숨과 호흡이 들어온 인간만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혼은 있는 거예요. 영혼. 그러면 이 영혼이 오늘 논의의 시작이에요. 이 영혼이라는 논의 가운데, 이 영혼이라는 존재 가운데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운 것처럼 바로 세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메커니즘이에요. 즉 영혼 안에 있는 지, 정, 의라는 기능이 드디어 죄의 메커니즘으로 치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영혼을 갖고 있는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을 인식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를 만드셨고 나에게 호흡을 주셨고 그러므로 내 창조주시고 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지적인 처음의 지적인 체계예요. 그러므로 아담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계속해서 맞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명령을 순종해야 되겠죠. 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지만 문제가 벌어졌어요. 사탄이 드디어 인간의 영혼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시작하죠. 결국에는 어디가 무너졌냐면 영혼의 시작점인, 즉 영혼의 기능의 시작인 우리의 지식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죄의 시작은 지식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크게 소중하지 않다라는 해석을 스스로 하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못 인식하기 시작해요. 즉 죄의 시작은 우리 영혼에 있는 지식의 왜곡에서 시작돼요. 그렇게 지식이 왜곡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지성이 파괴됐으니 당연히 감정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므로 창세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낯을 피하는 이유가 뭘까요? 낯은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얼굴을 못 봐서 안달이죠. 근데 왜 낯을 피합니까? 왜냐하면 감정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언제나 지식에 영향을 미쳐서 그 지식을 통하여, 왜곡된 지식을 통하여 감정의 파괴를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뻤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즉 감정의 완전한 왜곡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3장 10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두려워하여 숨었느니라. 이제 하나님을 숨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돼요. 이건 뭡니까? 의지의 세 번째 기능인 우리의 의지, 영혼의 세 번째 기능인 우리의 의지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메커니즘이에요. 죄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영혼에 있는 지성의 기능이 파괴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그 잘못된 이 지식의 체계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의지에 큰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는, 그것이 죄의 시작점이요 죄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죄라면, 즉 영혼의 지정의의 기능이 파괴되는 것이 죄라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성화는 정확히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따라해 봅시다.
타락의 역순. 성화는 그러므로 타락의 순서의 역순이에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이에요. 13절. 오늘은 본문도 역순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의 역순이 성화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역순으로 해석해 나갈 겁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화의 특징을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특징은 타락의 순서를 역순으로 올라가야 성화가 시작됩니다. 즉 타락은 지식에 파괴되었고 감정이 파괴되었고 의리의 의지가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치달아가지 않는 것이 죄라면 성화의 시작은 우리의 지식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돼요. 골로새서가 말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으라. 성화의 시작은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화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제 내가 뭔가를 해볼까요? 뭔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타락의 시작은 지식이 파괴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화는 역순이 돼야 돼요. 파괴된 지식을 회복하는 것이 성화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성화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없어요. 저는 똑같은 일관적인 진리의 체계를 전하고 있습니다. 칭의도 마찬가지예요. 양자도 마찬가지예요.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왜곡되어진 지식체계가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깊이 있게 알아야 하며 교리 체계를 알아야 하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구약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화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뭔가를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필연적으로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교회 봉사를 해보세요. 직분을 맡아보세요. 뭔가를 해보세요. 여러분 큰일이 벌어집니다. 계속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분열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시작은 우리의 지식체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말씀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러므로 이러한 사경회 같은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다시 한번 깨어진 우리의 지식체계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시간. 꼭 기억하십시오. 성화의 시작은 지식체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감정의 변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가 아니라 그 역순이 되는 것이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좋아하고 그 앞으로 향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지 못하고 왜 여전히 하나님과 대면대면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지식체계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면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성화의 구조예요. 언제나 죄의 역순입니다. 지식체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감정도 회복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것이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하여 창세기 3장 10절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가 이제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에게 향해 가느니라라고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의 역순이에요. 타락의 역순이 성화이고 성화의 역순이 타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의 기능인 지정의를 새롭게 바꾸는 것,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성화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것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모든 내용이 바로 1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말하는 행실은 전인을 말해요. 전인.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이유, 그것이 모든 행실이에요. 거기 안에는 감정도 포함되고 지식도 포함되고 의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고 그 영혼은 우리의 몸과 언제나 연합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에 파괴되어진, 죄악 때문에 파괴되어진 기능들을 다시 한번 지와 정과 의지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시키라는 말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성화의 목걸이는 우리가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시작은 지와 정과 의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화라는 것이 전인의 변화라면, 우리 영혼의 지적, 감정적, 의지적 체계의 변화라면,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지정의를 새롭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한테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순접이에요. 순접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순접, 역접은 그러나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즉 너희는 칭의의 사슬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말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지정을 변화시켜야 되냐면 중요한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우리가 빚진 자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성화를 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예요. 빚진 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딸을 낳고 의료비가 엄청나게 청구됐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제가 오늘 드리려고 그걸 아껴뒀던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의료비가 청구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부가 사실 굉장히 사이가 좁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곧 태어났어요. 그래서 둘째를 또 낳았기 때문에 엄청난 의료비가 또 청구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거의 파산이기 때문에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복지센터로 찾아가서 제 것을 다 증명하고, 결국에는 저는 결론은 어떻게 되었냐면 그 많은 돈을 전부 다 탕감당했어요. 싹 다 탕감하고 결국에는 저는 아주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리고 동시에 저는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4년 동안 미국 아주 부자 할아버지들로부터 기부를 받아가지고 4년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전액 장학금뿐만이 아니라 생활비까지 다 받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저는, 제가 어제도 식사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친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돈을 저는 받았기 때문에 제 첫째 딸, 제 둘째 딸, 제 4년 박사의 모든 장학금, 생활비, 또한 석사까지 6년 4개월 동안의 모든 유학비를 미국 사람들한테 저는 전부 다 받고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하면서 제 아들 키우면서 언제나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냐면, 나는 정말 빚진 자다.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다 기부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되었나. 그분들은요, 기부하는 분들은요 너무 착한 분이라서 실제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와가지고 제 딸들을 바라보고 제 공부하는 것도 바라보면서 기쁘다. 자네가 열심히 하니까 너무 기쁘다. 나중에 다 마치고 한국 가서 좋은 목사가 되게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야, 내가 진짜 빚진 자구나. 그래서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빚진 자로서 저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저 돈이 아깝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부한 분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사실 돈이에요. 돈을 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칭의의 목걸이와 양자의 목걸이는요,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압도적인 은혜거든요.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압도적인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린 거예요. 그것을 받은 빚진 자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화는 그런 거예요.
성화는 그러므로 성화의 근거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성화의 근거예요. 즉 내가 얼마나 빚진 자인가. 나는 영적으로 파산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외부적인 의와 낯선 의가 우리한테 전적으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압도적인 은혜입니까? 저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압도적인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사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는 어떤 마음만 들냐면, 그래,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래,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당연히 들게 돼요. 돈 좀 받았다고 이런 마음 드는데요, 압도적인 은혜를 받으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누구로 보냐면 순교자라고 생각해요. 순교자 보십시오. 동산병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순교하셨어요. 근데 순교자들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순교는 자기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고문을 합니까? 근데도 왜 자기 목숨을 바칩니까? 그것은 압도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스스로 빚진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기쁘고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구원론에서는, 구원에 대한 학문, 구원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것을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다. 칭의는 압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압도적인 칭의를 받아 누린 우리는 당연히 성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화는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길을 걷다가 무화과나무를 봤습니다.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네. 찍어 불에 던져버려라. 산상수훈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를 보시고 열매로 그 나무의 좋고 나쁨을 깨닫게 하느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야고보서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보십시오. 이 모든 말씀은 빚진 자로서 압도적인 은혜를, 칭의의 은혜와 양자의 목걸이를 받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가르침이에요. 전부 다 좋은 칭의가 있다면 당연히 좋은 열매인 성화가 있는 것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지와 정과 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압도적인 은혜를 지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다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내일도 아마 저에게 많은 돈을 기부해 주셨던 그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지금도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늘 감사할 거예요. 평생 감사할 거예요.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저는 빚진 자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압도적인 은혜를 빚진 우리도 자기 때문에 성화는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화는 그러므로 타락의 역순인 우리 영혼의 지정의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성화는 칭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빚진 자의 압도적인 은혜에 근거하기 때문에 비물리적인 것이다. 당연히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까지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의 특징은 바로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 초반부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초반부.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 성화는 그러므로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성화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개개인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왜 형제냐고 부르냐면 우리 모두 다 양자의 목걸이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말해요. 각각 개개인이 아니라 형제들아, 자매들아, 공동체죠. 그러면 성화가 공동체성을 가진다면 과연 성화는 어디서 하는 거겠습니까? 성화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못해요. 성화는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의 그 뿌리에 발을 받고 서 있을 때만 성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아니면 교회를 점점점 멀리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목걸이의 이 뿌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그것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이에요. 형제들아.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교회 내에서 그 교회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래도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사랑할 수 없잖아요. 늘 싸우고 또 싸우고 이런 것이 교회 공동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입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부러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목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저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 목사님, 제가 교회 가서 뭐 설교 듣는 건 너무 좋고 찬양하는 건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제발 좀 점심 좀 먹고 가라고 하지 마세요. 너무 어색해요. 제발 좀 소그룹 좀 하지 말. 정말 싫어요. 저는 정말 혼자 예배드리고 싶어요. 혼자 그냥 나와서 혼자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고 싶은데 왜 자꾸 점심 먹으라고 하고 청년부 하라고 그러고 소그룹 하라 그러고 조를 짜가지고 자꾸 하라 그럽니까?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교회 생활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버린 그 놀라운 구원의 유익을 형제들아, 하나님의 양자로서 모든 가족으로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저는 동상병이라는 이 큰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함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성화가 되게 어렵단 말이죠. 함께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형제들아, 자매들아 함께 끊임없이 죄와 피 흘리게 싸우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지적 체계의 새로움이요, 감정의 새로움이요, 의지의 새로움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성화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13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13절로 넘어가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럼 여기서 마지막에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말이 나왔는데요. 이게 도대체 정확히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성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 봅시다. 구별. 성화는 구별이에요. 구별. 잘 기억하십시오. 성화는 딴 게 아니라 구별인데 이 구별이 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 직장 동료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불신자라고 들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성화의 목걸이를 걸고 있느냐 안 걸고 있느냐는 이걸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저는 이 판단 기준이 정확하다고 봐요. 뭐냐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와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똑같다면 그거는 성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별이 안 되니까. 성화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와 예수를 아는 자가 하나라도 달라야 돼요. 이게 다름이라는 것이 구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그것은 안타깝게도 믿음과 칭의와 양자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칭의와 양자와 이 놀라운 믿음의 은혜는 우리한테 실제로 있다면 하나라도 변화될 수 있어요. 뭔가 바뀝니다. 뭔가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가르침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이 있는 자는 톱에 켜임당하고 칼로 찔름 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해. 왜냐하면 세상과 구별되니까. 즉 성화의 핵심은 이거예요. 성화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구별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나는 뭔가 달라야 돼요.
다르지 않으면 성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구별하라고 했더니 어디서 구별하려고 하냐면 교회에서 구별하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사실 모두 다 거룩해 보여요. 생각해 보십시오. 조두순이라는 사람 있어요. 조두순. 흉악범이죠. 조두순이 교회 앞에 와가지고, 교회 앞에 예배 와가지고 앉아서 막 눈물 뿌려서 주여 하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설교하면 아멘 하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조두순이 누군지 모르면요, 되게 거룩해 보입니다. 교회 내에서 구별을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구별하라고 했더니 자꾸 교회 내에서 하려고 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다 거룩해 보입니다. 다 거룩해 보여요. 성화의 장은 그러므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인가? 첫 번째, 성화의 장소는 우리의 가정이 돼야 돼요. 가정. 왜냐하면 교회와 세상 속에서는요, 우리 모두 다 갑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내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가정은 나의 자연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면 내 겉옷을 벗죠. 내 모든 갑옷을 다 내려놓죠. 그래서 가정 내에 진짜 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아내가 이런 말을 저한테 하면 저는 너무 두려워요.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제 아내가 자기야 일로 앉아봐. 너나 잘해. 너 뭐 물론 저한테 너라는 안 하지만 당신이나 잘해. 당신 뭐 대구 갔다 왔다며, 뭐 집회하고 왔다며, 뭐 특강하고 왔다며. 당신이나 잘해.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더 취약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제 두 딸이 아빠나 잘해. 아빠 목사야? 아빠의 실체를 사람들이 알면 어떡할까? 라는 말을 저한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제가 이런 말 들은 적은 없어요, 아직.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까 봐 너무 두려워요, 사실은. 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가정이야말로 제 모든 갑옷이 낱낱이 벗겨지는 장소예요. 근데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인간은 참 죄인인 것 같아요. 근데도 평생 동안 부부 사이에서도 속이고 산대요.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부부 관계 속에서도 거룩한 척, 예수 잘 믿는 척, 좋은 장로인 척, 집사인 척, 그렇게 또 속이고 사는 것이 또 죄인,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든 것이 낱낱이 다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속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사실은 구별은 교회도 아니요 가정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끝까지 속이고 사니까. 진짜 구별됨을 말씀드릴게요. 진짜 성화의 구별됨은 그러므로 나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그 생각이 성화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 그것이 구별됨의 척도예요. 저는 성경 구절 중에 제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제가 너무 두려워하는 성경 구절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 내가 무슨 뭐 중직자인 척, 교회와 가정에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진짜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실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성화는 구별됨이 핵심인데, 그 구별됨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마치 내가 성화의 목걸이가 있는 양 그렇게 내가 뻐기면서 살아가요. 거룩한 척 살아가요. 사실 사람은요, 외모를 금방 속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하게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와, 저 목사님은 기도를 엄청 하나 보다, 목소리가 걸걸하네, 참 신령하다라고 많은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안 속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리해 볼까요?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우리의 타락의 역순으로서 우리의 지와 정과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것인데 그 결과가 결국에는 구별인데 이 구별은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성화를 과연 누가 하는가? 즉 성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13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바로 영으로서. 이 영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Theopneustos, 하나님의 숨, 호흡이에요. 즉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호흡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영혼이 죄로 인해 타락됐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성화라는 것은 영으로서 하나님의 호흡으로서 하나님의 호흡이 낱낱이 서려 있는 이 성경 말씀으로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영혼의 기능을 다시 재생시키고 치료하고 교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의 목걸이와 양자의 목걸이를 갖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생겼어요.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숲,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서려 있는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성화의 목걸이를 더 갈고 닦으시고 죄로 찌꺼기가 있다면 또다시 영으로 닦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목걸이가 더욱더 더럽혀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루마기를 빠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압도적인 은혜인 칭의와 양자의 목걸이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압도적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여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뭔가를 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지은 죄의 모습 그대로 그것을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됨으로 승화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신 박지원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예, 찬송가 45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몸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어른까지 나도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모여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어른까지 나도 이루리. 예, 정은경 총무님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입니다. 2021년 교직원 수행회가 벌써 오늘 저녁까지 해서 3번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내일 오전 8시 마지막 예배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예배까지 교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시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 동영상으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구 동산병원에서는 마페톨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맛있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권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박재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수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